안녕하십니까? 평생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오시는 존경하는 형제님들과 함께 시대적으로 절실한 주제를 이렇게 또 발제하고 포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그 남원 서문교회에서 호남 장로 모임을 할 때 그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2시간 그때 이미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신 진화론의 그 과학적인 문제점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유신 진화론과 성경이 조화할 수 없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신학적인 문제를 다뤘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유신 진화론에 대한 분별과 대책 이렇게 주제를 주셔서 좀 대책 쪽에 그 중심을 두고 지역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 섬기시고 말씀 인도하시는 우리 형제님들이 이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하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우리 형제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에 걸쳐 말씀으로 무로부터 완성되고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나 성경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에 걸쳐서 말씀으로 완성되고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진화론을 신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과학적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진화라는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유신 진화론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제 영국 교회의 어려운 상황은 잘 아시죠? 영국 교회가 지금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진화론으로 꼽고 있습니다. 나이젤 카메론이라고 하는 분이 진화론과 성경의 권위라는 책을 썼는데, 쉽게 얘기하면 진화론을 교회가 수용하면서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다 하는 논지의 글을 싣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판한 후에 영국의 대부분의 모든 주석가들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재해석해서 뭐를 허용했습니까? 진화론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 이후 몇 년 이내에 이루어진 겁니까? 20년 이내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 후에 과학자가 말한 것을 진리로 그냥 수용하고 성경의 주석가들이 그냥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신화나 또는 비유와 상징이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거기에서 말씀하는 교훈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하는 유신 진화론을 수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2024년에 서울신학대학교 성결교 재단 신학대학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여기 박영식 교수님이 유신 진화론을 옹호하는 것을 신학대학원생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 진리다. 그래서 교회가 진화론 수용해서 성경을 재해석해야 한다 하는 유신 진화론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교단에서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 신앙을 부정했다 하는 이유로 이제 해임을 당하게 되고, 요 계기로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기독교계에서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박영식 교수를 지지하는 학자들이 창조신학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조직신학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신진화론을 수용해야 한다 하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5일 전에 박영식 교수가 결국은 유신진화론을 자신이 교수하지 않겠다, 가르치지 않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쓴 책이 창조의 신학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유신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더 이상 자신이 쓴 창조의 신학을 교재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과신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과신대. 어떤 분은 어느 대학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대학이 아니고 과학과 신학과의 대화라고 하는 포럼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의 유신진화론에 선전하고 홍보하는 본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박영식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자기가 가신대에서 자문위원직 사임하고 탈퇴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유신진화론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조용하게 전파가 되다가 사실 박영식 교수 일로 인해서 아주 기독교계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유신진화론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신앙과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교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를 이제 좀 예를 들면 저가 이제 대학생 때 기독교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목 중에 기독교 개론이라는 과목을 두 과목을 필수로 배웠어요. 교양 필수. 요거 과목 이수를 안 하면 졸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대학에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 과목을 맡은 신학부 교수님이 논지는 뭐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비유와 상징이고 고대 근동 설화를 받아들여서 기록한 거다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명지대학교 뭐 이런 기독교 대학들이 유신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그 신학부 교수들로부터 유신진화론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창조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고 이 계기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은 참 비지성적이고 비합리적이다 하는 사상을 주입받으면서 성경의 권위가 허물어지게 되고 복음의 진리가 파괴가 되는 훼손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분도 이제 혹시 그 CBS의 잘잘법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68만 명입니다. 그리고 CBS니까 기독교 방송국이잖아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유신진화론을 아주 열심히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잘법에 보면 연세대의 그 김학철 교수라는 분이 이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설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 유튜브를 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제작해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이 유튜브 많이 봅니다. 잘잘법. 우리 모임에 있는 청년들도 아마 많이 볼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논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진화론은 주류과학의 대세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과학적 진리로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재해석해야 한다. 그러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유신진화론을 교회가 받아들이게 되면 진화론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결국 복음을 듣게 될 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도 잘생긴 분인데 이분 서울대 이제 천문학부 우종학 교수입니다. 이제
유신진화론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포럼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고 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주된 인물이 이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무신론 기자 크리스찬 과학자에게 따지다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창조주가 진화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생물을 존재하게 했다. 진화론을 과학적 진리로 수용하고 성경을 재해석해야 한다. 나는 성경 기록을 곧이곧대로 믿는 성경을 우상시하는 성경교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다. 좀 맞는 듯 틀린 듯. 예. 예,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은 성경 기록을 곧이곧대로 믿으십니까? 곧이곧대로 믿죠. 예. 성경을 우상시하는 성경교. 사실 성경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찬송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이거를 성경을 우상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도 진행합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할 때 아담 외에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왜 이런 결론을 내리죠? 진화론을 받아들이니까 결국 사람도 동물로부터 진화해 왔고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해서 인간으로 왔다. 그러니까 아담 외에도 수많은 유인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인원 중에 아담을 인간의 대표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인류의 조상일 필요가 없다. 저는 읽으면서 속으로 자기가 뭔데? 성경에서 첫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뭔데? 아담이 인류의 조상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그 책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소속되어 있는 데가 IVF입니다. 우리말로 한국기독학생회라고 대학 CCG 같은 그런 기독교 동아리인데 이 IVF 이런 데에서 이 우종학 교수가 유신진화론을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가신대에서 지금 이제 유신진화론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다. 또 특별히 이제 과신대 중에 송인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신진화론은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우종학 교수는 이 유신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학생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충격적이게도 누구에게도 합니까? 과학과 신학과의 대화 포럼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팀이 있어요. 말 그대로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유신진화론 사상을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조론 연대기라는 그 굉장히 잘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그 만화책이 있어요. 저도 이제 창조론 연대기 이래서 야 이거 제목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읽어봤더니까 고등학생들을 등장시켜가지고 고등학생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창조신앙을 갖고 있는 학생이 결국은 뭡니까? 유신진화론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신대에서는 이 책을 갖고서 이제 북토크를 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유신진화론이 대학생들, 청년, 지성인들 쪽에만 전파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이 유신진화론을 지금 선전하고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유신진화론자가 쓴 유신진화론 중에 케네스 밀러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인간의 본능이라는 책을 썼는데 요게 이제 대학생들 교양 시간에 인문학 시간에 아주 주된 교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진화론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곳에 계신 분들
진화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과학적 증거와 마주하고서도, 그러니까 진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과학적 증거와 마주하고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완고하게 고수하는 모습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처음에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유신진화론자들이 성경의 창조신앙을 그대로 믿는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그들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고 창조가 처음에 완벽하게 완성되었음을 믿고 이 첫 부부의 원죄를 믿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잃고 추방당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혼란스러운 삶, 제약된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곧이곧대로 믿는 점이었다. 자, 이곳에 계신 형제님들은 이 사실을 곧이곧대로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이면서 복음의 기초가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유신진화론자들은 이것 전체를 배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지난달 청소년 창조과학 스쿨을 했습니다. 청소년 창조과학 스쿨을 하면 뒤에 그 나무를 그려놓고 질문나무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스티커에다 써가지고 질문을 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질문을 전부 취합해가지고 답변을 해줍니다. 근데 학생 중에 중고등학생 중에 한 명이 유신진화론은 잘못된 이론인가요? 우리 형제님들이 이런 걸 좀 잘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벌써 고등학생이 유신진화론은 뭐가 문제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CBS 잘잘법에 털보 과학자 이정모 관장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집안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하면서 유신진화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 논리가 뭐냐? 성경과 과학, 진화론하고 성경이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형제님들, 성경과 진화론이 충돌할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이분은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과학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맞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것도 맞아요. 둘 사이에는 모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맞죠? 자, 그런데 하지만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냐 이 얘기입니다. 자,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자연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자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따라야 할까요? 당연히 성경을 따라야죠. 근데 유신진화론자들은 자연을 따라야 합니다. 유신진화론의 실체를 아시겠죠? 유신진화론자들은 성경과 진화론을 조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자꾸만 해요. 그러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만약에 성경의 말씀과 진화론이 충돌하게 될 때는 누가 수정이 될까요? 유신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자들은 성경과 과학이라고 하는 진화론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수정할 거냐? 결국 진화론적 관점에서 뭘 수정하는 겁니까? 성경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화석들이 있습니다. 이걸 갖고서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성경적 창조론자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이 증거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성경과 과학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어디에 더 권위를 둘까요?
성경에 권위를 두겠죠. 자, 근데 유신진화론자들은요, 성경과 과학이 충돌하는 것처럼,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디에 더 권위를 둘까요? 과학, 진화론에 더 권위를 두고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과 같은 엄청난 지층들이 있죠. 그리고 지층 안에는 화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콜로라이드 강이 흐르면서 계속 침식이 돼서 지금 이런 협곡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층이나 화석, 협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진화론자들은 뭘 믿습니까? 동일 가정설을 믿어요.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세상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추론하기 위해서 뭘 봅니까? 지금의, 현재의 세상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강에 의해서 흙이 침식이 돼가지고 다른 데 가서 깎인 것이 퇴적이 되겠죠? 그러면서 지층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현재는 보면 조금씩 강이 거기 지각을 깎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퇴적을 시키니까 지층이 형성되는데, 뭐 진화론자들이 5cm 형성되는데 5cm 지층이 형성되는데 3,000년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 그러면 동일 가정설은 뭡니까? 과거에도 똑같이 일어났을 거다. 그래서 시간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지층과 지층 안에 있는 화석이나 협곡이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졌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요, 성경에 과거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엄청난 사건에 의해서 지층과 화석과 협곡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어요. 그 사건이 뭡니까? 노아 시대 때의 대홍수 격변이잖아요. 전지구적인 대홍수 격변에 의해서 지층과 화석과 협곡이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믿는 세계관이 뭐냐에 따라서 해석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 가정설이라는 것은 현재는 과거를 이해하는 열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재의 세상에서 일어난 일 그대로 과거에도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명쾌하게 알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00% 신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증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세상을 알 수 있고 현재의 세상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됐고 질병이 오게 됐고 고통스러운 삶이 일어난 것이죠. 맞습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과거의 세상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디 신학교의 그 교수님들이 무디 성경 주석이라고 한 권을 냈습니다. 참 제가 읽어보니까 좋아요. 거기에서 창조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태초에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을 거쳐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첫째 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욤을 과연 24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이런 그것을 이제 거기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해석에 관해서 1장에 날이 가진 의미, 그것이 창조 과정의 성격과 시간에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의 문제보다 현대에 더 많은 관심과 논쟁이 집중된 문제는 없었다. 오늘날 지금 기독교계에서 창조 신앙에 대한 굉장한 뭐랄까요? 아주 격렬한 논쟁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조의 날에 관해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글이라고 해서 성경이 과학적으로 부정확하다는 뜻은 아니다. 동의되십니까? 예. 두 번째, 창조 과정을 묘사하는 성경 본문의 단어들,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날, 히브리어 욤은 사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만 기록된 건 아니겠죠? 구약 성경에 다른 날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동일한 히브리어 욤이겠죠. 구약이 다른 곳에서 입증된 그 단어의 용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도 동의가 되십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성경 본문의 의미가 현대과학의 이론과 모순이 될 때 혹은 그렇게 보일 때는 어디에 우선권을 둬야 합니까? 성경 본문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창조의 날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 날을 24시간의 날로 이해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그 함부르크 대학의 마이어 아비 교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자연과학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교과서에 실린 내용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상당히 못마땅하다. 과학자들이 연구에 종교적인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면 성경학자들은 그 종교적인 이해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합당한 것인지, 그들이 자연을 이해하는 관점이 성경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물어봐야 한다. 이분의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되고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이 과학자가 얘기했다면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과학적 진리로 받아들여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은 유신진화하는 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성경을 재해석한다고 얘기를 해요. 재해석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경을 변절시킨다는 것입니다. 예. 유신진화론을 이제 진화적 창조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오래된 지구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이제 그 책에서 다양하게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름을 쓸지라도 확실한 그 이분들의 논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전부 유신진화론자가 됩니다. 이들이 유신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욤과 관련된 내용은 역사적 진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첫째 날을 뭐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날시대 이론이라 하죠. 첫째 날이 수백만 년, 둘째 날이 수백만 년, 셋째 날이 수백만 년, 이렇게 하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유신 진화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 홍수는 이 사람들은 국지적인 홍수이거나 아니면 신화와 전설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우주연대는 빅뱅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지구연대도 생물 진화를 받아들입니다. 이분들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동물로부터 진화했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닐 수 있고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많은 유인원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대표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되게 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유신진화론자들의 주장하는 분들 한번 이름을 한번 보시죠. 혹시 톰 라이트라고 들어봤습니까? 아주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책이 번역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분이 전공이 뭡니까? 복음서예요. 주로 복음 교리서예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이런 거에 대한 주석을 이분이 계속 내고 있는데 전부 다 유신진화론적 바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 월턴이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교, 히튼 대학교의 그 구약학의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도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역사적 사실 아니다. 고대 근동설화를 받아들여서 기록한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 중에서는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어요. 굉장히 본의 있는 과학자인데, 이분이 그 바이오로고스라고 하는 유신 진화론 선전하고 홍보하는 그런 뭐랄까요, 단체의 대표입니다. 거의 수장이 되는 분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는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팀 켈러. 팀 켈러도 유신 진화론적 주장을 했어요. 조금 이따 제가 팀 켈러가 주장하는 유신 진화론이 뭔지 소개를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자 중에 아까 우종학 교수가 주로 IBF 통해 가지고 굉장히 유신 진화론을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이제 기독교 변증학 책들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변증학자들의 대부분이 유신 진화론자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변증학자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변호하고 증명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의 주류고 대세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과 싸우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진화론 인정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창조신앙은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그 이후 창세기 11장 이후부터 성경은 진리다 하는 걸 변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 변증가들입니다. 이분이 이제 프란시스 콜린스인데 바이오로고스라고 하는 유신 진화론 단체의 수장입니다. 바이오로고스 치시면 홈페이지가 떠요. 이분은 우주는 140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정확한 기전은 알 수 없지만 생명이 탄생된 뒤로는 대단히 오랜 세월에 걸쳐 진화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오늘날 생물의 다양한 생물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생물의 복잡성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인간도 진화 과정의 일부이며 유인원과 조상을 공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를 얘기하느냐? 그 유인원들 중에 한 유인원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본성을 갖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이분이 아주 지금 유신진화론을 전파하는 과학계의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알리스토 맥그라스라고 하는 조직신학자를 아십니까? 이분 책이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이 엄청나게 돼 있어요. 이분 유신진화론자입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자 중에 아주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복음의 핵심 진리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유신진화론자부터 해서 다양한 유신진화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리스토 맥그라우스는 유신진화론의 본색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이분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생물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이요 최초의 인간이요 최초의 범죄한 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에덴 사건의 역사성과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저주와 사망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병행 구조를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성경에 첫사람 아담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 병행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로고스 홈페이지에 가서 제가 보면서 경악한 거 뭐냐면 여기에 속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속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도록 죽음에 이르도록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으며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변질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죽음에 이르도록 보내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완전하고 모범적인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좀 의로운 분노를 느끼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은 사상은 다양한 기독교의 다양한 견해 중에 하나입니까? 이단입니까? 이단인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서울신학대학의 박영식 교수가 원래 대학에서 유신진화론을 옹호하고 성경의 창조신앙을 부정한다 해서 해임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누가 달라붙었느냐? 과신대가 달라붙었습니다. 자, 우리가 변호사 대줄게 해서 교수 해임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짚었어요. 법정에서. 그래서 다시 징계가 풀린 거예요. 자, 그런데 서울신학대학을 세운 데가 성결교 재단이거든요. 성결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이단 사상이다 해서 이단자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잘리게 된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나 그러면 유신진화론 나 전하지 않겠다. 가르치지 않겠다. 나 가신대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사과문을 지금 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잘 아시는 대로 창조의 가르침은 생명의 주인이요 우주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 질서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인간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성경을 신뢰하게 하며 구원에 감격하게 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복음의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다스릴 유일한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고 반역인 것이죠.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됐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사단이 하는 전략은 뭐냐?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교회 밖의 진화론과 교회 안의 복음주의자 간의 영적 전쟁이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아군하고 적군을 식별하기가 너무 확실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단이 어떤 논쟁을 합니까? 교회 안에 슬그머니 유신진화론자를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유신진화론자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복음주의자 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우리의 처음 역사를 흐릿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불명확한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창조는 우리의 참 역사를 선명하게 이해시켜 복음의 마음을 열게 한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요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왜 받아들였을까요? 이거 과학의 대세인 것 같고 주류과학이 진화론인데 진화론 잘못됐다고 하면 이거 복음 전하지도 못한다. 자, 그러니까 창조냐 진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다. 자, 이게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결국 복음주의자들이요 너무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진화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따지지 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이다. 속죄된 것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복음주의자들이 유신진화론과 타협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 받아들이면요, 인류의 기원이 모호해지고, 죄의 기원이 모호해지고, 죽음의 기원이 모호해지죠.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진화론 받아들이면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지 의미가 없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의의가 전가됐다는 것이 의미가 없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 모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존 스토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신 진화론자 중에서도 이분은 복음의 핵심 진리를 건들지 않으려고 아주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유신 진화론적 사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복음주의권에서 존경받을 만한 성경학자이고 설교가인데 유신 진화론, 이분이 유신 진화론적 주장을 했다는 것을 형제님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유신 진화론자들이 이분의 이야기를 도용을 안다 이 얘기입니다. 존 스토트도 유신 진화론자였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당시 살고 있었던 많은 호미니드 중에, 쉽게 얘기하면 유인원들 중에 하나의 자신의 형상을 새기는 것이었을 가능성을 뭐 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말이 너무 복잡해요. 자, 이분은 복음의 핵심 진리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누구냐? 진화론을 이분도 받아들이니까 뭡니까? 수많은 유인원들이 있었고 그 유인원 중에 한 사람에게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되게 했다. 그렇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꼬이고 있지만 이분도 진화론 받아들인 분이죠. 근데 유신 진화론의 이 부분만 강조해요. 그리고 다른 거는 안 건드려요. 예. 그런데 이 존 스토트를 유신 진화론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죠. 맞습니까? 예, 우정학 같은 사람들이 존 스토트 너 존경하냐? 존경한다. 그분도 유신 진화론자야. 이러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런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유튜브가 있어요. 이 다마스커스 TV라고 하는 유튜브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익명으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우리 교회에서 가끔 지역교회에서 설문조사 좀 필요합니다. 설문조사. 예, 우리 전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고 이런 성도들의 그 필요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도 있어요. 오늘 우리 모임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마스커스 TV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메섹 얘기하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변화를 입었던 사도 바울의 변증을 자기 하겠다 해서 하는데 이 친구가 약학대학 졸업했는데 아주 언어에 재능이 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예. 그리고 변증을 잘해요. 잘하는데 유신진화론 퍼뜨리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진화론과 기독교를 동시에 믿을 수 없느냐? 믿을 수 있다. 자, 그러면서 누구를 활용할까요? 존 스토트 유신 진화론자였고 당신 팀 켈러 그분 존경하냐? 팀 켈러도 유신 진화론자예요. 예, 그래서 존 스토트하고 팀 켈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진화론과 기독교를 동시에 믿을 수 있다. 유신 진화론을 지금 선전하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팀 켈러 이분 이제 사실 복음주의 진영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어쨌든 뉴욕 한복판 가장 현대적인 도시에서 수많은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분이 바이오로고스 아까 유신론 단체의 팀 켈러의 기고문이 있어요. 기고문을 읽어보니까 세 가지 논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와 조화될 수 없습니까? 진화론과 조화될 수 없으므로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진화론과 조화될 수 없다. 그럼 거기서 끝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화론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진화론은 잘못됐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의 결론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거죠. 창세기 1장은 문자적 역사가 아니라 상징적이거나 신학적 의미를 강조한 숭고한 서술이다. 숭고는 왜 집어넣은 겁니까? 1장과 2장의 창조 순서가 다르므로 이를 문자적으로 읽는 것은 어렵다. 1장은 비유와 상징 해석을 비유나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2장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이 창세기 1장과 2장 잘 많이 읽으셨죠? 네, 창세기 1장은 뭡니까? 창조에 대한 전체 개요죠. 맞습니까? 2장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죠? 인간 창조에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잖아요. 우리가 논리를 할 때 창조의 전체적인 개요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간 창조의 2장에서 포커스를 둬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이분들은 원하면 1장과 2장 서술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1장은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해야 하고 2장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인간 창조는 진화된 선행 인류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심으로써 최초의 인간으로 세우셨다.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인정하면서도 진화론적 인간 기원과 조화시킬 수 있다.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켈러도 뭐예요? 복음의 핵심 진리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막 노력은 했어요. 했는데 이분이 뭘 받아들인 겁니까? 진화론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조신앙을 훼손하게 되는 거예요. 네. 타락 이전에도 고통과 죽음이 존재했으며 타락 이전에도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하기 이전에도 뭡니까? 진화론 받아들이면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있었죠? 맞습니까? 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도덕적, 영적 타락이 추가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서 창세기 1장에서 3장 말씀, 창세기 5장 12절을 부정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진화론 받아들인 유신 진화론자들은 뭡니까?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화되면서 고통과 질병과 피 흘림과 사망이 이미 존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쓴 소명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참 좋은 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일깨워주는 책이에요. 제가 이제 이분이 보니까 중국에서 태어났다, 선교사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까 허드슨 테일러와 동역했던 기니스 부부가 있습니다. 그 기니스 부부의 증손자이더라고요. 그 기니스 부부는 우리 모임의 형제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신진화론을 수용하면서 교회는 뭐를 스스로 파고 있다고요?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다. 유신진화론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J.P. 모우랜드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도 이렇게 합니다. 유신진화론의 수용은 이 시대의 교회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주된 요인이다.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진화론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이 회심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성경의 첫 부분을 믿을 수 없는 신화로 만들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교리와 원죄의 교리를 부인하게 된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굉장히 순진하게 접근한 거죠.
이 창조냐 진화냐 논쟁하지 말자. 예, 우리도 진화로 인정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게 중요해. 이런 순진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결국 복음의 핵심 진리인 창조와 그 다음에 원죄 교리를 부인하게 되고요.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뭡니까? 성경을 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100% 하나님의 계시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이거 경계시켜야 한다 하는 그 비판 서적이 유신진화론 비판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25명의 성경학자, 철학자, 과학자들이 유신진화론의 성경적 문제점들, 철학적 문제점들, 과학적인 문제점들을 다루는 총서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리고 두껍기도 합니다. 좀 두 권을 합치면 목침으로 쓰기 참 좋을 정도로 두껍습니다. 좀 높게 배시는 분은 두 권을 배시고 낮게 배시는 분은 한 권 정도 배시면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 유신진화론의 문제를 아주 체계적으로 비판하는 서적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저가 이제 각 어느 이제 모임에 청년들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 익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질문을 해가지고 이제 답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저 세미나 자료를 미리 다 보냈거든요. 혹시 청년들이 살펴보고 이 내용과 관련돼서 좀 자기가 질문하는 것에서 미리 좀 질문을 알려달라. 왜냐니까 많은 사람이 질문하고 또 질문지 내용이 길면 짧은 시간에 답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한 명도 안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갔더니까 구글 폼으로 해서 익명으로 자료를 쭉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저한테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김종만 형제님은 과학자인데 과학 전체를 부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 과학에 대해서 우리 형제님들이 좀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이나 지성인들이 있으면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과학은 크게 두 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실험과학입니다. 실험과학이라는 것은 우리 물리나 화학에서 하는 것처럼 실험을 통해 뭐 할 수 있습니까? 검증할 수 있고 재현이 가능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하면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연력학 법칙 똑같이 나오는 거죠. 예. 창조과학자들이 이 실험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의 과학의 영역은 뭡니까? 기원과학입니다. 예.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인간의 기원을 연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뭡니까? 과거에 일어난 단회적 사건이잖아요. 맞습니까? 단회적 사건. 물질에서 생명체로 진화됐다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일어나는 건 아니죠. 단 한 번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거 실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현재 있는 증거로 과거를 추론하는 거죠. 자, 근데 과거를 추론할 때는 뭡니까? 연구자의 믿는 세계관과 전제에 따라서 해석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과학은 100%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근데 기원과학은요? 그들의 세계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과학을 절대적 과학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과학자는 한 명도 없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진화론을 반대하고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학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예. 우리 유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 진화론이 곧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 부정하면 과학 전체를 부정하는 걸로 매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무슨 과학 영역입니까? 기원과학 영역이기 때문에 세계관과 전제와 철학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톰 나이트도 이 유신진화론자들이 주장이 참 독특합니다. 예. 토론 나중에 없어요.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에서 연구되어지는 것은 맞죠. 과학의 영역에서, 특별히 기온과학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진화론의 실체는 실제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진화론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하면 일단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비지성적인 사람으로 매도하거든요. 매도하는 논리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이 곧 과학이다. 그러니까 진화론 부정하면 과학 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매도합니다. 그 다음에 유신진화론자들의 잘못된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학적인 정보를 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건 아니에요. 예. 자, 이 얘기는 맞는데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뭡니까?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과 과학이 충돌할 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까? 과학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예, 과학책 또한 뭐가 아닙니까? 성경이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유신진화론자들은 성경과 과학, 진화론이 충돌할 때에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따르면 안 된다. 과학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과학 또한 뭐가 아닙니까? 성경이 아닙니다.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성경과 진화론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유신진화론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얘기할 때는 결국 뭡니까? 진화론적 관점에서 뭘 해석합니까? 성경을 변절시키는 거예요. 톰라이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톰라이트도 성경과 진화론 조화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결론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성을 갖춘 인간이 아니라 유인원과 인간의 중간 단계에 있었던 호미니드, 어쨌든 유인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사람들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하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뭘 변질시킵니까? 성경을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이 샘물결 플러스에 대한 책은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샘물결 플러스에서 유신진화론을 홍보하고 선전하는 책을 계속 출판해요. 그리고 이 샘물결에서 출판하는 그 의도 핵심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하느냐? 자, 예를 들면 창조기사 논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론에 대해서 첫 번째 견해, 두 번째 견해, 세 번째 견해, 네 번째 견해 얘기해요. 그리고 학자들로 하여금 찬반 토론을 실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내릴까요? 기독교계 내에서도 창조신앙에 대해서 네 가지 견해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이 첫 번째 견해를, 이 첫 번째 그 성경적 창조론을 그걸 절대 진리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믿는 거 뭐라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나머지 세 가지 견해에 대해서도 뭐 해야 한다?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한다. 이런 다원주의적인 책들을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역사성,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분들은 뭐냐면 아담의 역사성 논쟁 이래서 제1견해, 제2견해, 제3견해, 제4견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찬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뭐라 얘기합니까? 당신은 아마도 네 가지 견해 중에 한 가지 견해를 갖고 있을 거다. 당신의 견해를 믿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나머지 세 가지 견해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자, 요런 방식으로 샘물결 플러스에서 계속 책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노아 홍수 논쟁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인 뭐 대홍수 견해, 두 번째 메소포타미아에만 있었던 국지적 홍수, 세 번째 고대 근동 설화,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견해 정도를 쭉 얘기해 찬반 토론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은 항상 똑같이 가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믿는 그 믿음을 고수하는 것은 저 사람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고 굉장히 관용적이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다원주의적 사상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샘물결 플러스 우리 청년들이 읽을 때는 특별히 주의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자식 세대들인데요. 자식 세대들이 뭡니까? 해석적인 서적, 미디어, 교육에 노출이 되면 결국 진화론에 영향받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3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는 다시 다 드릴 겁니다. PDF 파일로 드릴 텐데요. 이 진화론의 문제점을 잘 지적한, 이 시간이 뭐 1시간 안에 뭐 이렇게 사실은 다 얘기를 못 하거든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진화론의 상징들이라는 책에서 고등학교 학생들 과학 교과서에 배우는 진화론의 증거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화로 보는 진화론 비판. 저도 이제 만화에 찍혀가지고 이 책을 사서 굉장히 했는데 그게 만화긴 한데 논리 아주 정연합니다. 너무 좋은 책입니다. 진화론의 주장의 허점들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임의 영국 형제님이시죠. 존 레녹스 형제님이 쓴 불안노에서 나온 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과학은 신을 매장했는가? 결론은 과학은 하나님을 매장하지 않았다 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건데요.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존 레녹스 형제님은 최고의 과학자거든요. 그런데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뭐다? 성경이다. 이런 논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책을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신진화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요즘 참 좋은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이 반담이라고 하는 성경학자인데 창세기 1장과 2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자적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세세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형제님들은 꼭 읽으셔야 돼요. 이 창조신앙, 유신진화론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유신진화론자와의 대화하는데 이 책도 참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신진화론 비판은 너무 두껍고 너무 학문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눈이 침침하시면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타협의 거센 바람, 유신진화론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 한 3가지 책을 제가 결론으로 유신진화론에 대한 대책은 우리 지역교회 장로님들이 에게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신진화론을 선전하는 서적과 유튜브에 대해서 경계를 시켜야 합니다. 무조건 보지 마라가 아니라 뭐 과신대라든지 잘잘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신진화론을 선전하고 홍보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정도는 얘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적 중에서도 샘물결 플러스에 나오는 책들의 그런 성경을 문제시하고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못하는 그 논리,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샘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서적을 읽을 때 주의가 필요하다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창조신앙을 확립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서적을 성도님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추천을 해주셔야 합니다. 2번째는 결국 유신진화론의 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볼 때 성경 해석법의 문제. 그러니까 올바른 성경 해석을 교회가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형제님들이 세대주의적인 해석 체계를 가졌지 않습니까? 문자적 해석을 하고 문법적 해석을 하고 역사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던 국어에서 줄기차게 배웠던 자연스러운 해석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니까 결국 유신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논리가 뭘까요? 창세기 1장과 2장 소설 다르다. 창세기 1장은 그렇기 때문에 비유나 상징, 고대 근동 설화로 받아들여야 한다. 2장은 역사적 소설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 해석법을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유신진화론을 가르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지역교회에서 올바른 성경 해석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한 대학 한 지역교회 청년들 세미나에서 청년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만 또 소개. 김종만 형제님은 창세기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천사들이 내 귀퉁이에 서 있다 하는데, 그러면 김종만 형제님은 지구가 사각형으로 생겼다, 평평한 지구 사각형으로 생겼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걸 문자주의라고 하는 거다. 문자주의와 문자적 해석은 다른 겁니다. 문자주의는 뭡니까? 그게 소설인지 역사적 서술인지 신지 장르를 따지지 않고, 문법을 따지지 않고, 문맥 따지지 않고 문자에만 국한돼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걸 문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중에 혹시 그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보고 지구가 둥글지 않고 사각형으로 생겼고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문자적 해석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시는 시대로, 역사적 서술은 역사적 서술대로, 그죠? 문법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다녀온 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익명으로 했잖아요. 본인 이름을 안 밝힌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모임의 청년들 중에 이미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교회에서 이 얘기하면요, 저 형제 위험해. 응? 야, 저 형제, 저 위험해. 사실은 그가 갖고 있는 의심이나 갈등을 성경적으로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이거 문제 있는 형제로 낙인이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은 안에서 골마 터져도 말로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성경법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화론은 뭡니까? 과학에서 어쨌든 다루고 있죠.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진짜 순진했어요. 왜 순진했냐면 진화론, 찰스다인이 진화론 얘기할 때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강단에서 야, 그러면 원숭이에서부터 진화했으면 너는 원숭이 자식이냐? 도덕적인 그런 그걸로 그냥 뭐랄까요, 문제로 그냥 취급하고 말한 거예요.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에서 제시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진화론에서 과학적 증거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과학적으로 뭐가 문제 있는지를 밝혀내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과학적 문제점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과학을 통한 변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창조과학을 하거든요. 거기 보내셔야 돼요. 갑자기 홍보를 좀 하는. 저도 이제 올해까지 이제 제가 그 대표 맡아서 이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형제님이 이제 대표를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한 18년 정도 진행했는데, 제가 이제 돕는 위치로 이제 가는데, 이런 걸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과학 세미나 같은 것을 해야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진화론이 과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학적 문제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이 됩니다. 저희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과학을 가르치는 중학교를 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저가 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미리 듣지 않았으면 깜빡 속을 뻔했다고. 그런데 자기가 들으면서 과학 시간에 배우면서 저거는 이게 문제인데 선생님이 모르시구나. 요게 문제인데 선생님이 모르시구나. 벌써 예방접종을 받으니까요, 바로 뭐가 문제인지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신진화론에 대한 그 대책을 우리 지역교회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젊은이들 또 지성인들을 신앙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 지역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